문화가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축하드린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축하받을 일이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잊게 됐으니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감동의 누군가는 이 중에 곧 축하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군가가 소수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축하받을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신 이야기를 아십니까? 알아요? 모르세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그래요? 알았어요. 별거 아니네요. 하고서 가버리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보세요.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럼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냐면 그 집만 애기 난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지금도 아이들이 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낳고 있으는. 그런데요, 여보세요. 저 옆집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요. 예? 근데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분의 탄생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태어나는 아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여러 아이들 중에 한 아이로 흘려보낼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진리와 생명이 담긴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끝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특별한 거란 얘기죠.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아이와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여러분, 남자 없이 여성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이를 낳은 일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분의 탄생은 그분은 완전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기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로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하여 죽어가는 인생 속으로 하늘에서부터 뭔가 뚝 떨어지듯이 강력하게 인간 세상에 파고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까지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잉태되듯이 그 복음이 생명이 착상되어서 우리는 그 생명이 자라서 구원받은 자로 오늘 여기에 앉아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의 인간 속에 들어오셨음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자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를 덮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덮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온통 육체는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덮여진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우리는 수평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뚫고 내려오는 수직적 은혜를 믿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뭐 여러분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명문대를 갖고 뭐 수석 졸업을 했고 어떤 뭐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어디에서 스카우트해서 미국의 뭐 나사에 뭐 취직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에 뭐 장관이 나왔고 뭐 대통령이 나왔고 유명한 사람이 나왔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나왔고 좋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수평적 관계, 수평.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 수평적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뚫고 나에게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주를 뭐 캐내듯이 요즘에 금값이 하도 비싸니까 어떤 아프리카 땅에도요 그 흙을 뒤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금을 흔들어서 금가루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이곳저곳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찾아낸들 애쓰고 수고해서 심지어 다이아몬드를 찾아낸다 한들 여러분 이 땅에는 그것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져다 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것은 결국 멸망할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눈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멸망을 쌓는 것과 같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뚫고 내려오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 이 땅에 아무리 최고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이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땅의 복도 받지만 그러나 다 없어질 복이거든.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그분도 예수님도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으로 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저 어린 자녀들도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력은, 성도의 생명력은 하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것들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구비전교회의 생명력, 원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늘과 연결이 되고 위로부터 연결이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은 더 좋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 또한 뭐 그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누가 오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아니 저는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그렇다고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로다. 그래요. 결국 그래봐야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 조직이나 제도나 건물이나 어떤 대단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얘기는 여러분 그런 일로 옥신각신하며 에너지 낭비하며 살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논쟁할 시간이 있고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섬기고 그 시간에 예배하고 그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달라서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서?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게 별거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게 세상과 차이일 뿐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피아냥을 듣고 그런 비판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이런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영광과 은혜가 아니라 땅의 것들에 매몰되고 붙잡히고 세상이 찾는, 세상이 캐내고자 하는 진주와 다이아몬드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거기서 중단돼 버리고 온통 우리의 공급을 땅의 것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땅에 묻혀 살고 땅을 기대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짝 메말라 비틀어지니까 땅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좋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비전교회 오니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전교회 다녀서 좋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고 등산 가도 좋아합니다. 스포츠 야구하러 가도 좋아하고요. 이 시간 녹색 그린 위에서 골프공을 치는 사람도 즐거워합니다. 라오스 가신 우리 모 권사님도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좋다는 것이요.
우리도 교회 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를 바 없는 좋음이라면 그 좋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증명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심령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도 신이라고 하는 그 신과 참신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 증명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해까지 하면서, 칼로 자기 살을 도려내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백성들에게,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슉 내려서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도 증명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도 증명되고, 그럼 우리의 삶은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예수 믿는 내가 다른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찾아 헤매는 그 우상과는 전혀 다른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대구 땅에 일어나야 되고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야 그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이 불은 어디서 여러분 붙여온 흔한 불, 여기저기 태어난 아기들과 같은 그런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붙여온 불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그 불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성령님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께 돌아오고, 사도행전에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 성령은 그 시대에도 일하셨고 행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죄인을 바꾸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여호와 라파의 자유의 치유의 빛을 주셔서 지금도 살아나게 하고 고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뚫어가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국가와 권력자, 여러분 히틀러 같은 이 대단한 알렉산더 같은 오고 오는 세대의 열왕들이 일어났다가 수많은 나라들, 기관들, 단체들이 일어났다가 수도 없이 없어졌지만, 다 이 세상에 끝나는 날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도 없이 짓밟히고 공격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지만,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력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대구 비전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수평적이 아니라 이 땅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과 제도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직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방법을, 정답을, 해답을 다른 것에서 찾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 좋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겠지만,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파묻히고 땅에 매몰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날마다 수시로 범사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 엘리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불이 내린 엘리야의 제단들이 여러분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도 불이, 우리 비전교회도 불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도 다시금 불이 내린 엘리야 제단이 될 때 이 민족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좀 모여보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는, 역사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결코 이름이나 직분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대구 비전교회의 담임 목사, 이 꼬리표는요 제가 평생 은퇴하고도 아마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그 은혜가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내 심령 안에서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 날에도 그 굽이굽이 어려움 가운데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위로부터 오는 영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이 악과, 여러분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 오죽하면 하나님 나 이제 손 놓고 싶어요. 아니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현실이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탄식, 우리의 탄식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런 상황에 주님 어떻게 해야죠? 나는 성도로 어떻게 해야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말도 요즘에 안 는다고 그래요. 밥 먹을 때 눈치 보다가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기도예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시대 속에서도 견뎠다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바싹 말라버려서 있으나 마나한 조롱이나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불이 임해서 불이 내 속에서 타오르는, 생명이 그냥 불타오르는, 그 누군가에게 또 생명의 전염이 되고 생명의 불을 붙이고 은혜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하늘의 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서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 통해서 보여지고, 하늘의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가정 되길 축복하고, 살아있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되길 축복하고, 이 대구 땅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성도 대구 비전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능력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 민족이 반드시 절망만이 아니라 반드시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세계 열방으로 흩어가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그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